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에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특이한 전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 무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온 군대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후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에 놀라거나 반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조용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로 토지가 비옥해 저절로 자란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세대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재앙들을 반면교사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전술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아니 돌보시나 보자 하면서 시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큰 저항 없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했다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함락시킬 때 여리고에 살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죽임을 면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은 전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2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나서면서 붉은 줄을 내리면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했다가 지킨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번역서들 가운데엔 창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감이 많이 다르죠. 라합의 인종이나 직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녀에게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출신 성분이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오로지 그녀의 중심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보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라합도 자기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죄 행위를 걸림돌 삼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망설였다면 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그녀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염치가 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임박한 종말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염치 없이 나아가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의 이후 이야기는 성경에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 대신에 그의 아들 보아스를 룻기에서 잠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토지까지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이스라엘에 녹아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올리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아닐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했던 이유는 애굽이 야곱 가족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녹아들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땅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심으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구분지어 우열을 가리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그 반대입니다. 구분짓지 않고 우열도 가리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환영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이지만 이곳에서 맛보아 알 수 있는 나라이고 사람들에게 맛보도록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먼 미래 죽음 이후에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나라로 깨닫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